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찬송가 490장에 있는 내용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한번 펴봤습니다. 3절을 보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화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이게 오늘 말씀하고 싶은 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키워드인데요. 핵심 구절이기도 하고 정말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아주 급변하게 변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를 자신도 못 느끼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십니까? 그걸 좀 느끼고 보셔야 돼요. 앞으로 교회 신앙생활이 점점 더 쉽지 않고 어렵게 될 건데 어려움을 느끼면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못 느끼도록 우리를 너무 이렇게 릴렉스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지쳐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스물스물하게 이렇게 우리 자신이 조금만 더 하다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멀리 와 있고 또 돌아서 있고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매일마다 기도하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신앙에 대해서 좀 긴장을 좀 하면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에 있는 교회 절기로는 어버이주일 여기서도 뭐 지키기도 하는데요. 특별히 마더스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한테 파더스데이는 언제 해줄 거야? 그러니까 유진이가 저 방에 있다가 지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신앙적으로 어버이 주일 우리가 함께 지키는데 우리 예담교회 어버이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자기 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또 함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어르신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부모님께 또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하나님과 내 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생각보다 이게 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꿈, 그죠? 꿈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롬이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동사가 하람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하람이라는 이 말은 견고하게 하다, 단단히 묶다, 건강하게 만들다 또는 꿈을 꾸다 이런 뜻이 있어요. 꿈을 꾸는 것이 어떤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좋은 뜻인 것 같아요. 그죠? 꿈이 없는 사람은 강하지를 못해요. 조금만 비바람이 불고 조금만 흔들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근데 꿈이 있는 사람은 뭔가 이렇게 비전이 있는 사람은 이게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강하게 견고하게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 이 꿈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몰라요. 어릴 때 좀 황당한 꿈이기도 하지만은 돌아보면 어릴 때 저보고도 너 꿈이 뭐냐 대통령 막 이랬어요. 제 또래 어릴 때 초등학교 어린아이들 전부 다 너 꿈이 뭐냐 장래에 뭐가 되고 싶으냐 전부 다 대통령이에요. 그러면 그런 애들이 꿈이 어릴 때 그 꿈이 나중에 커서 대통령이 되려면 나라가 한 1000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만 해도 그 정도로 그 꿈이 뭔가 모르게 그래도 꿈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린아이들한테 꿈이 뭐냐 이러니까 닌텐도 갖는 거 뭐 이런 거야.
그래서 이 꿈이 많이 지극히 현실적이 되었구나. 그래서 참 생각보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꿈은요, 분명하게 어떤 하나의 이상, 어떤 묵시, 환상, 비전 이런 것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알리는데 사용한 도구가 바로 꿈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꿈이라는 것이 모두 꿈을 꾼다고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을 아주 꿈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었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는 그 꿈을 꾼다고 다 멋있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있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꿈이 뭡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 좋은 학교 들어가는 꿈,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꿈, 부자가 되는 꿈, 정말 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두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모든 그 꿈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정말 소망하고, 저한테 와서 그런 꿈을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 꿈들은 이 세상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들이.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의 꿈과 한 사람의 꿈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첫 단추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야곱인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 형 에서의 장자권을 얻고, 그리고 아버지의 그 눈이 얻은 것을 틈을 타서 축복권까지 다 빼앗아 버리고, 그 형 에서에게 남겨줄 것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도 없자 형은 에서는 분노를 사서 동생을 죽이려고 했을 때, 동생 야곱은 아버지와 엄마의 도움으로 간신히 피난하여 도망을 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던 중에 어느 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꿈을 먼저 앞서 보면 야곱이 꿈을 꾸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성경을 다 읽어보진 않지만은 야곱은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또 형이 가지고 있었던 요 장자권, 그리고 아버지가 또 형한테 주는 어떤 축복권, 여기에 아주 집착을 해서 교활하게 이것을 빼앗으려고 아주 온갖 노력을 해서 빼앗았지만, 그로 인하여 이 야곱은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유숙해서 잠을 자게 되는데, 그곳에서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이 하나님을 만나는 꿈이에요. 그런데 그 꿈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의 당신의 꿈을 제시하는가, 참 놀라운 게 나옵니다. 야곱은 단지 아버지의 작은 장자권과 축복권을 얻으려고 그가 그 꿈은 그것이었다면, 이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들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창세기 28장 그 후반절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니까,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이 꿈이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그 꿈이 이 야곱이 생각하는 그 꿈과 상상을 할 수 없이 갑자기 스케일이 커져 버립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놀랍게 커져 버립니다. 이 스케일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단지 그냥 장자권과 축복권 때문에 지금 도망자의 신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들어서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의 전부를 너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로 인하여 내 자손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 온 사방에 너와 네 자손이 거기에 뿌리를 내릴 것이다. 야, 이 정도 되는 것만큼 이 스케일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이루고 싶은 꿈과 야곱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그 꿈과는 엄청난 스케일의 차이가 있음을 첫 단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꿈, 뭐 돈을 얼마 좀 더 벌고 좀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찾아오셔서 여러분한테 제시해 주시는 그 비전의 꿈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스케일이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꿈과 도킹해 보십시오.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내 꿈만 찾으려고 자꾸 노력하는데 하나님의 꿈을 찾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들 보면 대부분 다 자기 꿈을 이야기하고 자기 꿈을 하나님 앞에 자꾸 성취되기 위해서 막 기도하고 헌신하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그런 자들을 들어서서 그 개인의 꿈을 내려놓게 만드시고 누구의 꿈을 이루어가기를 만드세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꿈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의 섬김의 자리로, 그 꿈의 헌신의 자리로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면 여러분 개인의 꿈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도리어 버림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꿈이, 근데 내가 그거 가지고 있는 꿈이 또 하나님부터 주어받았던 그 꿈이 과연 모든 것이 옳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또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꿈과 내 비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게 포장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것이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믿음의 눈이요, 신앙의 눈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말씀으로 검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1절을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당부하여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내 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야곱은요, 이삭은 이 야곱에게 앞으로 자기 아내를 어떤 사람으로 고르라고 이야기까지 해줍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의 형 에서가 이미 나이가 40살 때에 창세기 26장 34절을 보니까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리엘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 또는 아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베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에서는요, 이 헷족속 두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이 에서가 결혼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헷족속이라는 이 인물은 누구냐면 가나안의 족속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결혼하고 상종하지도 말고 나중에 출애굽 시대에 돼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 제일 거부하였던, 그들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관계도 맺지 말라고 한 자들이 바로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인 이 헷족속이에요. 이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는요, 이 두 헷족속 브엘의 딸과 엘론의 딸이 오늘날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면 아주 글래머에다가 아주 멋있는 여인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게 남자라면 한 번째 저 여인과 함께 결혼 생활을 해보고 싶을 한 만한 그런 멋있는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유딕과 엘론의 딸 바스맛이라는 이 단어는 이미지는 향유를 품다, 냄새가 나다, 향기가 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저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기에 아리따운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그야말로 비전적이고 보기에 이상적인 연애를 에서는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부모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야 정말 저 좋은 사람 만났네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일수록 나중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5년 10년 지나다 보면 외형적으로 이게 좋은 거는요 조금 지나면요 비슷비슷해요. 결혼 생활을 오래 할수록 정말 부부가 닮아간다는 그 이유는 서로가 서로의 진실된 마음이 통하고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위로해 주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 처녀 총각들은 우리 예담교회 꼭 그분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보기에 사회적 지위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도 필요하지만은, 근데 사람들이 겉보기에 신앙도 좋다 믿음도 좋다 그러는데 어떨 때 보면요 제가 자세히 보면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데도,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 사람 내면에 들어간 문제가 있어요. 그 내면의 문제를 여러분은 보시고 그런 분들을 여러분의 배우자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남자든 여자든 날개를 답니다. 근데 오히려 결혼해야 자기 인생에 남은 인생의 실패를 보고 좌절하고 절망으로 거꾸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세상의 주변에 훨씬 많습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이 에서의 마음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여인을 취하려고 선택을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니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그 아들 에서, 말을 안 듣는 에서이지만 그래도 축복을 해주려고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겼잖아요. 그러고 나서 축복이라도 해주려고 이렇게 먹을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권마저 교활하게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형 에서는 자신이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 했을 때 이 야곱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움받아서 도망을 갑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어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져서 광야의 한 장소에서 머물러 유숙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자게 되는데 그곳이 나중에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라 이름을 하고 베델이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브엘사바라는 이삭이 머물렀던 그곳에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그 꼭대기라고 하는 갈릴리 지방 위에까지 여기를 직선거리로 이렇게 봤을 때 베델은 거의 이스라엘의 딱 중간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지형적으로 딱 중간 되는 그 지점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내가 사방의 너희들에게 너를 통하여 자손을 주리라고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이거는 지형적으로나 어떤 의미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가 그 베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장소도 상당히 많이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그 일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어떤 사역이 있고, 내가 집에서 하나님을 기도하다가 만났을 때 내가 집에 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고, 내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교회를 향하여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향하여 섬겨야 될 위치와 자리가 무엇인지 그때 알게 되고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재밌어요. 이 야곱이 얼마나 급했든지 형으로부터 도망갈 때 두려웠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가 약 직선거리로 113km 정도 되는데 며칠 만에 113km를 야곱이 달려가는 줄 아세요? 3일 만에. 하루에 40km 이상을 막 뛰어서 간 겁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그렇게 뛰어가지만 얘는 직선거리로,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이스라엘의 그 한 지역은요, 브엘세바에서 베델로 가는 길은 높낮이가 굴곡이 아주 심합니다. 실제적으로 직선거리가 113km라면 왔다 갔다 해서 하면 거의 한 200km, 170, 80km 정도 되는 거리를 3일 만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리막은 괜찮은데 오르막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형들이 따라오고 형이 그
그 종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풀었을 때 정말 이게 미친 듯이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신을 차리고 잠시 눈을 붙였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2절입니다.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겁니다.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이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이 단어가 상당히 의미적으로,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가르쳐주고 그 꿈을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람의 꿈을 가지고 천사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그 꿈을 하나님 앞에 검증을 받고 하나님의 꿈을 만들어서 밑으로 내려와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꿈과 맞춰서 올라간다고 보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꿈을 먼저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검증받고 그 꿈이 하나님의 꿈과 다시 리메이크가 되어가지고 우리에게 내려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실한 꿈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꿈입니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꿈을 만들어 가지 않는다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꿈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꿈 이면에는 자기 욕망과 자기 욕심과 자기 계획이 잔뜩 들어가 있는 꿈과 비전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패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꿈을 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 이거는요 엄청난 선포입니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야곱이 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 정도 되니까 야곱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신 이곳을 내가 몰랐구나. 정말 그러고 나서 두려웠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집임을 선포하고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이 지역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렸다는 겁니다. 예. 이 와중에도 이 야곱은요, 참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정말로 이기적이고 교활한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보니까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 하나님과 딜을 하네요. 이런 건방진 것.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얼마나 이거 나쁜 생각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약속이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였는데 이 야곱은요 이게 너무나 큰 엄청난 이 조건을 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길을 내가 또 나중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주셔서 내가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수 있으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런 겁니다. 이런 못된 하나님이 그런 자들도 들어서세요. 야곱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용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너와 내 자손이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의 모든 내 자손이 되게 하리라. 야곱은요 그런 꿈을 꾸면서 머릿속에 막 계산이 막 푹 돌아가는 겁니다. 이 잘됐다 이거. 그럼 한번 하나님 그 이야기했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면 내가 집으로 들어올 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많은 걸 풍성하게 해주시면 내 하나님 당신의 내 하나님 인정해 줄게. 오, 이거는요 이 어마어마한 이 불경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야곱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용하려는 듯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떠난 야곱이 남은 인생 그 여정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야곱이 원래 이루고 싶었던 그 꿈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분명히 야곱을 통하여 지금 야곱이 누워 자고 있는 이 땅 모두를 야곱과 야곱의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하나님의 꿈과 그 약속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꿈이 이루어지려면 금방 이 야곱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바로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쉽고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데 좋겠습니까? 그럼요. 우리는 그런 기대가 참 많습니다. 성경에도 크게 꿈의 성격에 대하여 긍정적인 언급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언급이 많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긍정적인 꿈에 대한 구절이 잠언 29장 18절인데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는 비전 또는 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비전과 꿈이 없으면 백성이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 이거는 토라를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복의 의미는 이미 사람들에게는 자꾸 물질적인 그런 그 계산적이고 여기에 집착했는데 꼭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창세기 37장에서 50장에 나타난 요셉에게 주어진 꿈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이 있었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분명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한 꿈은 열 정탐꾼의 눈에 보기에 가나안을 향하여 정탐하고 돌았던 사람들은 이 가나안의 땅은 철옹성과 같이 도저히 우리가 들어갈 수도 넘을 수도 없는 그런 부정한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약속된 땅이라고 하나님의 꿈과 뜻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고 다윗이 못 이루었던 성전의 꿈을 이 아들 솔로몬이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꿈이자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꿈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단순히 개인의 꿈을 이루기보다 개인의 꿈과 비전의 성취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뜻이 깊이 반영되지 않으면 그 꿈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나님은 가감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두 번째 부정적인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꿈, 잘못된 꿈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또한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예레미야 29장 8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주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려 하심이라. 무서운 말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어떻게 죽이라.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에 무슨 말인데, 여기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누구냐면요, 모세를 거역한 자들이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의 지도자를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에, 그 지도자의 방향에 거역하는 자들. 단호합니다. 이 모세가
나중에 자기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웠을 때, 여호수아는 아직 새파란 청년입니다. 새파란 청년인데 여기에 따로 다른 모세를 함께 했던 다른 여러 장로들은 이미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수많은 경륜과 신앙의 경륜과 믿음의 경륜이 많았던 자들인데, 모세는 단호하게 그 장로들을 향하여, 경험이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에게 말을 따르라. 네 꿈이 아무리 크고 많더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꿈,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이 아니라, 지도자는 전체를 봅니다. 아시겠어요? 제대로 된 지도자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살펴보지만은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전체를 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이 여호수아도 욕을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엄청난 욕을 얻어먹기 시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굴하지 않고 끝까지 끌고 가는 것은 한 사람의 불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방향을 보고 가기 때문에 지도자는 원래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지도자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올바르게 끌고 가는 지도자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도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지도자가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개인적으로 꾸었던 꿈도요, 하나님이 또 받았던 그 꿈인 걸 하나님께 받았던 것으로 믿었던 그것도 듣지 말라, 믿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야곱이 꿈꾼 것도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요? 이따가 설명을 결론적으로 맺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비전은요, 꿈은요, 하나님께 주셨다고 내가 마음이 울컥해서 막 흥분돼서 올라오는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 자기 도취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어디에다가 검증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보기에 그게 아니다. 스톱, 스톱, 스톱. 그럼 무조건 스톱. 가고 싶어도 스톱. 내가 하고 싶어도 스톱. 말하기 전까지 스톱.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게 섬김이거든요. 그 섬김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딴 데 가서 전도를 할 수 있겠으며 어디 가서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만이 많이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내가 아니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섬김은 교회 안에서 먼저 스톱할 때 스톱할 줄 알고 고할 때 함께 갈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예담교회가 몇 명 안 되지만은 우리 예담교회가 정말 이번에 원주민 선교를 가려고 작정을 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계속 제가 예담교회 선교, 원주민 선교 갈 때 올 때까지 매주일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씩 선포를 할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같이 간 사람들은 더 열심히 준비하시고, 가시는 분들은 정말로 티를 내지 않고 우리 진행팀부터 더 밑바닥에서 소리 없이 섬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말 안 하셔도 돼요. 부탁합니다. 꼭 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 안 하셔도 돼요. 내가 가면 됩니다. 내가 가면 되고 내가 섬기면 돼요. 그리고 가시는 분들 더 열심히 그 진행팀에 이끌어가는데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여 못 가시는 분들, 마음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못 가시는 분들, 여러분 집에서, 가정에서 금식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금식하고, 정식 때 내가 10불짜리 사 먹으면 5불짜리 드시고 5불을 아끼셔서 지금부터 가는 동안 한 달 반 동안 그렇게만 아껴 보십시오. 그것만 해도 개인적으로 하루에 5불씩만 이렇게 월화수목금 5, 25, 한 달이면 100불입니다. 두 달이면 200불이에요. 200불을 먹는데 아껴가지고 성교 헌금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거 왜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는데
예. 그러면요, 커피값 아끼세요. 커피를 안 사고 다니잖아요. 예. 스타벅스 갈 커피값을 팀월튼 가시고, 예, 아끼십시오. 아끼셔서 여러분 선교팀 힘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그때 하나 된 저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재직 기도를 마치고 나서 우리 예담교회가 진짜 예담교회인지 아닌지 이제 판가름이 됐다. 저는 한편으로 거짓말하고 솔직하게 말씀, 반은요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되고, 반은 이제는 진짜 테스트, 야 정말 하나님이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랐구나. 우리 예담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맞고, 내가 섬김의 마음이 있고, 내가 정말 도전할 마음이 있고, 내가 정말 교회와 함께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때 나갈 것이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꿈과 자기의 비전을 하나님께 기도를 몇 번 하였다고,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으로 오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특히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교회 바깥으로 나갈 때 이거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도 우리가 앞으로 할 때 제가 계속 당부드리고 계속 기도하고 할 것은, 여러분 거기서 잡음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잡음이 일어나는 그 순간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가 그 밑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밑으로 들어가서 섬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잡음이 나는 그 순간 올수록 저희가 지켜볼 겁니다. 2달 동안 정말 우리 예담교회가 이 선교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다른 비전과 다른 꿈이 많이 있는데 선교를 가겠다고 가져와서 제가 가지고 있는 꿈들을 내려놨습니다. 올해 안에 내려놨습니다. 그게 가고 싶다고 하니까 그래서 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잠시 내려놓고 거기에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기를 꼭 부탁합니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믿음의 공동체일지라도, 그 예배가 어떠할지라도, 아무리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눈물이 있고 은혜가 있어도 그거는요 허영이 되고 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허영, 헛것. 지나고 갔다 오고 나면요 공허해져요. 왜 예담교회가 10몇 년 동안 선교를 갔다 왔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의 기쁨이 계속 있고 계속해서 가고자 하는 욕망이,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갔다 오고 나서 왜 번아웃이 되고 왜 마음에 그 두려움과 좌절감이 더 생깁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기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감싸주지 못한 이유가 뭔가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나는 열정이 많은데 왜 저 사람은 그런 비전을 못 갖게 되었는가를 그들의 마음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더 세워줄 수 있는 자가, 먼저 비전과 꿈이 있는 자가 그를 향하여 다가서고 그 밑바닥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를 이해해 주려고 몸부림치고 그와 붙잡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할 때 그 마음이 상처가 위로받고 그가 회복이 될 때 다시 그가 선교의 자리로, 복음의 자리로, 자기의 믿음의 자리로 정상적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에 황홀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마음의 부푼 가슴과 뜨거운 마음이 솟아난다고 다 옳다거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고 그게 꿈이라고 단정하거나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갔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을 할 때 3가지로 시험을 했죠. 제가 이거 보니까 너무나 많이 정말 놀라운 것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돌을 떡으로 댕겨라. 성전의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천한 만물을 보여주면서 절하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데 이보다 절호의 찬사가 어디 있습니까? 절호의 어떤 비전과 꿈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당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사탄의 시험에 그거 이적 하나 일으켜 배고픈 자들을 향하여 굶주린 자들을 향하여 보란듯이 다 먹여버릴 수 있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와 꿈을 보여주기에 얼마나 편안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의 갖고 있는 이적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어떻게 이겼느냐?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쳐냈습니다. 말씀으로.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이 너희가 붙잡을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하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들어가는 모든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성전에 뛰어내리는데 한 것 하나 다치지 않고 사뿐하게 내리는 모습을 보고 당신이 누구오니까 나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야, 이거만큼 위대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왜 하나님은 성전에 뛰어내리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비전과 꿈은 뭔가 슈퍼내추럴한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뭔가 대박을 터뜨리는 데 관심을 가지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살지 않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무엇을 생각하냐면 남이 잘못된 거, 남이 잘못한 걸 빈정대기나 하고 비판하기나 하고 그러면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것이 오늘의 비정한 현실의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지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교회 생활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죄송합니다,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더 못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꿈과 자신의 욕심과 욕망의 꿈의 차이가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꿈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지만 자신이 무언가 자꾸 하고 싶어 한다면 여러분 그거 스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분명하게 우리를 끌고 가실 때 야곱이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얻고 나서 그의 인생이 아버지 집으로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무려 3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이 야곱은 엄청난 인고의 생활, 삼촌의 라반의 집에 가서도 배신의 배신을 거듭당하는 그런 수모와 종보다, 자기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던 종보다 더 심한 종살이를 하면서 참고 참아내어 누구를 얻습니까? 라반의 딸 라헬을 얻고자 했는데 레아와 라헬을, 그리고 몸종 2종을 더 얻어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오게 되는 그 꿈은 아버지의 이삭의 그 먼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떠나기 전에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라는 그 꿈을 이루어갑니다. 그 꿈은 순종의 꿈이었습니다. 순종의 꿈. 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이 장인 어른이 되기도 하지만은 이 자기한테 한 행동을 보면 이건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이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내가 딸이 너것밖에 없느냐, 내가 얘가 주위에 다른 정말 이게 에서와 같이 정말 멋있는 여인의 주변에 이방 여인들을 잡아서 내 가족 보란 듯이 할 수도 있지만은 야곱은 아버지 에서가 했던 그 말에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우리 성경에 보면 라헬을 심히 아름다워 사랑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면에는 아버지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더 컸던 겁니다. 그 순종 앞에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다시 10년의 세월을 집으로 못 돌아오고 두려워서 거기서 벌벌벌 떨면서 10년의 세월을 보내다가 야복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죠? 형을 만납니다. 그 전에 자기 가족들을 다 내어버리고 야복강 건너기 전에 너무 게을러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천사가 또 나타나서 그때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합니다. 붙잡고 합니다. 이제는 내 모든 것을 다 없습니다. 이제 나 혼자만 남았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붙잡았는데 이 천사가 씨름을 해서 이 해가 니역니역 이제 떠올려고 할 때 천사가 이제 떠나야 되는데 야곱이 붙잡아주고 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면서까지 야곱을 떨어뜨리려 했지만 목숨 걸고 그 천사를 부여잡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천사가 항복, 그래서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후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 야곱의 그 마지막에 간절한 매달림이 야곱 개인의 모든 꿈을 겉으로 보기는 이루은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결국에는 그 꿈이 하나님의 꿈 아래 순종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그렇게 해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데 그 돌아와서 그 꿈이 마지막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줄 아시죠? 아니요. 얼마 있지 않아서 그 형들의 12자녀가 있었는데 그 형들의 시기로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무려 다시 13년 동안이나 자식을 잃어버리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13년 동안 요셉을 잃어버리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생이별을 당해서 이산가족이 되어서 그 아들을 슬픔에 쌓여 살다가 애굽 총리가 되어서 다시 만났을 때 이 야곱의 바로 형 아들 요셉의 도움으로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야곱이 바로왕에게 자신의 지나온 세월을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이렇게 험악하다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라라는 단어의 형용사인데요, 뭐냐면 험악하는 게 아니고 쓰디쓰고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었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난 삶의 모든 여정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가 손에 쥐려고 했던 이 헛된 꿈 하나 때문에 내가 정작 가져야 될 때 진짜의 꿈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니까 야곱은 마지막으로 그의 가족들과 함께 금이 환영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가 기근이 되었을 때 고센으로 내려가서 행복하게 진짜 살았더라. 근데 그 행복이 끝이 났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후로 다시 고역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꿈은요, 사람의 꿈은 잠시 잠깐이면 흩어집니다. 여러분의 꿈이 다 이루어지기를 꼭 부탁드리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의 이 세상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덥죠? 예, 저도 덥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꿈이 아닌, 우리의 비전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선교를 다시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제목을 Back to the Gospel, 복음으로 돌아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다시 든든하게 서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건강하게 선포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가고자 하는 이유도, 우리가 선교를 떠나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되어야 하지 인간의 개인의 뜨거움만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고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함께 섬기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 제가 정말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팀들은 더욱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더욱더 참여하시는 분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들에게 귀한 역할을 만들어 줄 수 있기를 꼭 부탁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더욱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팀들에게 주시는 그런 미션들을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행여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고 작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선교 헌금과 노력과 작은 삶 속에서 선교 떠나고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여러 가지로 동참해 줄 수 있기를 꼭 부탁합니다. 가능하면 가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이렇다 저렇다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한번 교회가 결정한 것이라면 그 결정된 교회의 방향에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에 모두가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행여 선교는 가고 싶은데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 진행팀들이 잘 판단하셔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섬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헌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교,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몸된 공동체가 우리 예담교회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꿈이 우리에게 우리의 꿈속으로 들어와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야곱처럼 야곱이 가졌던 꿈들을 다 내려놓고 버려질 때까지 어떻게 보면 30년의 시간이 이루어졌듯이 앞으로 우리 예담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꿈을 만들어지기 위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이런 또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으면 모을수록 하나님의 꿈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 인구의 시간은 단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아무리 우리의 개인적인 꿈이 원대하고 크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꿈 안에 있지 않으면 쓸모없다는 거 고백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꿈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삶도, 여러분이 공부하는 모든 공부도,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의 매 순간의 직장의 일도 하나님의 원대하신 꿈속에 들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담교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잠시 중단되었던 이 원주민 선교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는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단합된 마음, 우리 예담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첫 모임을 시작한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합심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선교를 위하여 무엇이 도울 것이 있나 없나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선교 준비하시는 진흥팀 여러분, 그리고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모두가 진정한 섬김의 자리로 협력과 봉사와 나눔과 헌신의 자리로 서로를 섬기는 모습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자리가 복음으로 돌아가는 첫걸음이고 하나님을 섬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새로운 예담이 시작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의 꿈속에 우리 모두의 꿈과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